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들을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교계 안팎에서는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하면 생각나는 그의 별칭이 있지요.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바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이 항상 손양원 목사님 뒤에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KBS에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손양원 목사님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지상파 방송에서 보면서 소름이 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방송에서 문둥병 나병 환자 할머니가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식도 하지 못합니다. 형제도 하지 못하는 나병 환자의 상처에 입을 대고 빨아내는 것은 못합니다. 내 부모님이라도 나도 못합니다. 내 자식이라도 이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장면, 이 90세가 다 된 어른께서 입도 불어 터진 입으로 감격스럽게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도 그 장면이, 그 다큐멘터리를 본 지가 지금 1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에 선하게 남아 있습니다. 정말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였던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목사님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중요하지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표출해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 교회를 다니는 신도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에게만 칭송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라 이 손양원 목사님은 공영방송에서, 지상파 공영방송에 나와서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스럽게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나온 이 장면, 이 모습이 너무나도 저는 감격스럽게 봤던 것 같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오늘 함께 봉독한 이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서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한 인물,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자신의 삶 전체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 전체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지자라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입으로만 가르치고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입술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호세아 선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고 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사랑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로 나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호세아 2장 5절 말씀, 위에 있는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아멘. 호세아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에 있는 내용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호세아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남 일녀를 낳았습니다. 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첫째는 이스르엘입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통해서 1장 5절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활을 꺾는다고 하는 말은 군사력을 형편없게, 군사력을 무력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또 1장 4절에서는 북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하게 될 것이다,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첫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둘째의 이름은 루하마입니다. 둘째 딸의 딸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루하마의 뜻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북이스라엘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을 이 둘째 딸의 이름을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이름은 무엇입니까? 셋째 이름은 로암미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로암미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암미의 뜻은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너 북이스라엘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세아를 통하여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시고 또 두 아들과 한 딸의 이름을 이렇게 무서운 이름으로 지어주신 것일까요? 호세아의 아들과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름인데, 그래도 기쁜 이름인데, 기쁜 두 아들과 한 딸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들의 이름을 또 딸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 취하고 있는 모습, 너희가 지금 취하고 있는 행위, 너희가 취하고 있는 삶, 너희가 지금 취하고 있는 신앙 모두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 되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자신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잘못한지도 모르니까,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것이고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자신의 잘못조차,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자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인생을 들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하시고 또 그 여인을 통해 나온 아들과 딸의 이름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아주 꼬집어서 과감없이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호세아의 선지자의 이 삶을 보고 북이스라엘은 깨달았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나의 연약함을 고백했어야 합니다. 이것부터 나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콧대 높이 곧게 목을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 목을 꺾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 고개를 숙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개를 뻣뻣이 드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난 내 인생 내가 해낼 수 있어. 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해낼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내 마음대로 해낼 수 있어 라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십시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십시오.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하십시오. 언젠가 제가 복에 대해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단어 좋아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복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는 조금 신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많이 다릅니다. 원래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축복, 은혜, 금은 보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릎을 꿇다라는 하고 하는 이 의미의 단어를 가지고 복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왜 복이라는 단어가 무릎을 꿇다는 것일까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안 돼. 나로서는 안 돼. 그러니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야 라고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위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샘물보다 낮아야 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샘물보다 높아지려고, 그 샘물보다 더 높아지려고 곧게 목을 치솟아 버리면 그 물은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샘물, 영원히 마르지 않은 그 샘물보다 아래에 위치해야만 그 샘물에서 나오는 물을 마실 수 있고 흐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난 잘못 없어, 내가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곧게 뻣뻣이 고개를 들지 말고 복의 의미처럼 무릎을 꿇고 난 연약한 존재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라고 구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했다면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질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처음에 언급드렸던 손양원 목사님은 나를 위해 살았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의 기도문, 우리 그래도 70주년인데, 순교하신 70주년인데 우리 이 9가지 기도문 한 번쯤은 읽고 묵상하고 또 가능만 하다면 집에도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맡겨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셋째,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순교하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가 순교당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였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가게 됐으니 안심되어서 감사합니다. 7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키고 내 아들로 삼아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8째,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9번째, 이 같은 역경 중에 이상 8가지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통해, 또 양자 삼은 양아들을 통해, 아니 자신의 인생 전체를 통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호세아 선지자도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자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처럼 가르치고 전하고, 입으로 가르치고 입으로 전하고 입으로 선포하는 선지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가정 전체를 들어 사용하였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서 두 아들과 딸의 이름도 지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또 성경 인물 중에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위하였던 인물은 누가 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불구덩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도 자신을 구해주실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먼저 생각하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바로 코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니 등을 돌려 다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이 모세의 선택이 간단한 것이었겠습니까? 지금 모세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말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 지냈습니다. 이제 왕궁에서 나가서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양치기로 살다 80세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떨기나무에서 소명을 듣고 또 사명을 얻어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이제 나이 80입니다. 이제 나이 80의 광야를 지나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지 않자 모세의 나이 80이 훌쩍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 가운데는 더 이상 뒤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겠지? 아니요. 이제 모세의 인생은 이제 끝에 다다라 갑니다. 물론 80세를 넘어서 120세까지 살았다라고 전해지지만 이제 모세의 인생은 끝입니다. 지금 등을 돌리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히 들어가지 못할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개를 숙이고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들어 표현하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시간이 부족할 만큼 언급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은 너무도 많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이어서 할 사람들입니다. SFC라고 하죠. SFC, Student for Christ라고 부릅니다. 학생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 이 바로 이 SFC 정신입니다.
학생의 신분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SFC 운동원이지 않습니까? 창세부터 시작된 이 바통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우리 윗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바통이 우리에게 넘겨져 왔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 문제를, 이 사명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가 이제는 질문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쥐고 줬다 펴렸다 하면서 하나님을 쥐고 쥐어 짤 때도 있고 그냥 편하게 놔둘 때도 있고 하나님을 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 전체를 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전에 한 목사님의 말씀처럼 수단으로서의 삶, 목적으로서의 예수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전 인생을 수단으로 하여서, 나의 전 인생, 가정은 놔두고, 가정은 안 됩니다. 하나님, 가정 빼고 다른 거 드릴 테니까 다른 걸로, 아니면 재산은 안 됩니다. 아니면 내 아들만큼은, 내 딸만큼은 잠깐 놔두고 나머지는 다 제가 하나님께 드리게, 이게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를 수단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이 시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우리는 모든 생각을 넘어서서 모든 인생을 사로잡았어. 나의 모든 인생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복종케 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연약할지라도, 아까 처음에 말했죠. 난 연약한 존재라고.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르기를 연약한 너, 내 백성이라 하실 것입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처음 읽어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아까 전에 설명했지만 호세아서를 처음 시작부터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셨을까? 그 장면에 별다른 설명이 없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호세아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냥 조금 부족하고 가난한 여인도 아니고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셨을까? 크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선지자 호세아에게 그런 가혹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취하고 또 아들과 딸을 낳게 되니 그 이름들을 왜 이렇게 살벌한 이름으로 지어주신 것일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1장을 넘어서 2장에 들어오면 풀리기 시작합니다.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와의 관계는 멀리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음란하다는 말은 이 남자 저 남자를 탐하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음란하다는 말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을,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여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음란하다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매를 들면서까지 사랑한 나의 백성들, 나의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할 것이다. 15절,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변덕스럽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을 모시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세라를 모시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였다 할지라도, 음란한 여인과 같이 이스라엘이 변질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입니다. 준비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아무리 타락하고 너희가 아무리 음란하고 이곳저곳에 우상을 섬겨 연약한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내게 장가들어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신 메시지였습니다. 우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음란한 여인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다. 호세아와 음란한 아내의 관계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아내를 저버리지 않아요.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저버리고 버리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고 품어주고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 이것을 알려주길 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원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 들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장가 들어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있어 신부가 신랑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신랑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창녀와 같이, 음란한 여인과 같이, 음녀와 같이 우리에게로 다 알면서도 장가들러 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를 유일한 바람피지 말고 다른 신랑 보지, 다른 남자 보지 말고 유일한 신랑으로 모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네 가지의 복이 내려옵니다. 네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한 신랑으로 모시게 되는 날에 다시는 우상을 제거하여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다시 유일한 신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랑으로 모시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을 통해 땅의 결실을 충만케 하고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이 없게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그날에 하늘은 응답할 것이고 하늘은 땅에 응답할 것이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답할 것이고 이것들은 이스라엘, 호세아의 아들 이스라엘, 즉 자손들에게 응답하실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신랑으로 모셨을 때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조금 앞에 있는데 우리 2장 1절 말씀, 2장 1절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준비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눈치가 빠르신 분은 뭔가 어디서 들어본 단어인데 이거를 느꼈을 텐데, 호세아의 자녀 첫째 이스라엘, 둘째 루하마, 셋째 암미라고 지었지 않습니까? 이 이름에서 로라고 하는 단어, 제가 일부러 좀 잘 캐치해내시라고 제가 힌트를 드린 겁니다. 루하마, 암미라고 표현했죠. 이 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부정어입니다. 반대의 언어입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로 암미에서 이제는 로가 빠지고 암미라 부르고, 로 루하마에서 이제 로 반대어가 빠지고 루하마라 부르게 하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로 루하마의 뜻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였죠. 로 루하마의 뜻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여기서 반대어를 빼면은 나의 백성,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 되게 됩니다. 로 암미는 무슨 뜻이었습니까?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는 단어가 로 암미, 셋째의 이름이었습니다. 여기서 부정어를 빼봅시다. 그러면 암미는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 아니다 해서 이제는 나의 백성이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해서 이제는 불쌍히 여긴다 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준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개를 뻣뻣이 들지 말고 우리 스스로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도, 음란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삼아 주실 것입니다. 또 나의 백성이 아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불쌍히 여기게 하신다. 이제는 내 백성이다 라고 바꾸어 불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로 바꾸어 불리게 되는 역사가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3.1밤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